8월 한 달을 무사히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 9월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주시고 한 달을 주시고 1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신 거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새 소망 가운데, 새 힘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것도 본 말씀은 에스겔에서 이제 세 번째 시간, 37장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눈에 띄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같이 막대기를 갖고 와봐. 그래서 하나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즉 남유다를 이야기합니다. 남유다. 또 다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 와라. 근데 그것은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곧 북이스라엘 이야기하죠. 그 두 개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먼저 해보라고 합니다. 자, 봐. 막대기가 그렇게 하나가 되었지? 그렇게 하나가 된 것처럼. 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죠. 너가 그렇게 막대기를 하나가 했듯이 너의 손에서 하나가 되겠듯이 나는 나라를 하나가 되게 하겠다. 에브라임, 그 다음에 남유다. 이 두 나라가 그동안 여러 가지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면서 원래 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나라 되게 하셨는데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쪼개지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죄악과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하겠다? 하나가 되게 하겠다. 너희 나라가 회복되는 그날 너희는 반드시 하나가 될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한 나라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임금이 다스릴 거야. 너희는 모든 너희 족속들은 한 임금에 의해서 통치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죄악으로 너희 스스로를 더럽히지 아니겠다라고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결과 한 나라가 되어지고 한 임금이 되어지고 그 결과가 이제는 더 이상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 그 다음에 한 왕이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그 왕의 다스리심의 통치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 통치의 특징, 그것은 뭐냐면 목자됨이에요. 많은 제국주의의 왕들은 그 나라의 백성들에 있는 것들을 쫙 빼가지고 그 나라를 부강케 하는 데 온통 모든 정책과 방향성이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세울 그 하나가 되고 한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은 바로 목자됨이다. 그럼 그 목자됨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송수를 너희 가운데 세우고 내 처소가 늘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5가지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스스로. 두 번째, 한 임금이 다스린다. 세 번째, 죄악으로 너희 스스로를 더럽히지 아니할 거다. 네 번째, 그 통치의 특징은 목자됨이에요. 그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다윗과도 같은 예수님과도 같은 그 목자됨이 그 왕의 통치의 특징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송수를 그 가운데 둠으로 말미암아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재건되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이 나라가 허약해지고 이 나라가 영향력이 쇠어지고 이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것은 사실 우리 가운데는 큰 슬픔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향력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와 똑같은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가 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했던 기도 중에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주여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여 저들이 서로 다투지 않게 하소서. 주여 저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근데 그것의 시작이 하나됨인 것이에요. 왜 이 하나됨이 그렇게 놀랍도록 하나님 나라의 힘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것이 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어떤 강압적인 것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국주의적인 요소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군대를 열심히 아주 길러가지고 사람들 다 억압하는 거예요. 너희 내 말 안 들으면 다 이렇게 돼.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제국주의적 요소로 그들을 하나가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 그 하나됨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의 가치가 인정되는 나라인 거예요. 즉, 서로의 가치가 서로 인정이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너네 여기서 어떤 기준이 있어. 이 기준에서 미달. 그렇기 때문에 너네 이 백성이 아니야. 기준에서 미달.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우리도 이 땅 안에 살아가면 세계관이 들어옵니다. 어떤 세계관? 세속적인 세계관이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속주의와 같이 사람들을 다 등급 매기게 돼요. 우리 안에서도 그것이 있습니다. 경제권,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안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이미 그 모든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한 가지 가치로 우리를 통일하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가치, 보혈의 그 가치로 완전히 통일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야, 너희 뭐 김가 박가 이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혈통주의가 아닙니다. 야, 너 가진 거 얼마야 있어.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 너의 취미 뭐야. 그 취미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 야, 너 이거에서 재미를 느껴? 아, 그럼 우린 하나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행 조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내는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고서는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부흥의 때에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가치에 우리가 모든 정체성을 드리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나의 적체성을 삼고 감사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흥분되는가, 그것이 결국에 그 한 나라를, 한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요,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임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9월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너의 가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다 보장이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하나가 될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요, 재미 중심적으로 모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음을 느낍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 할수록요, 밑 빠진 독에 에너지를 쏟아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욕구가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한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럼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누구는 재미있네, 재미없네. 아무리 거기다 재정적인 것을 쏟아 부어도 끝나고 나면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해도 아이들이 반응하지 않고 또 누구는 반응하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정말 요즘 우리가 상품을 팔기 위해서 한 사람을 향해서 커스터마이즈 한다고 하지 않나요? 그 사람에게 맞춰가지고 물건을 팔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에너지를 투입해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하지 않고서는 정말 쉽지 않은 게 우리의 현 세대예요. 근데 이 세대 가운데 정말 교회가 하나로 되기 위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믿음이라고 요즘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들 가운데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내가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 중생에 대한 경험이 없이는 그들이 결코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서울제일교, 또 여러분이 거하시는 셀, 그리고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 다음 세대 안에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2년을 준비하는 이 시기, 이제 9월부터 이 3개월 정도 내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중생의 경험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우리 가운데 큰 풍성함과 감격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에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이 중생의 경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물과 성령으로 낳느냐? 너는 거듭났느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정체성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네이버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경제 활동을 하면요, 그 모든 활동 안에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스림을 받고 있는 구조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 힘을 하나하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힘이 우리 가운데 발휘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달려왔을 때 그들은 분열됐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개인이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욕구가 파편화되기 시작합니다. 각자 잘 먹고 잘 사는, 내가 잘 산다고 이야기하는 그 욕구가 너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장 주된 통치 시스템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9월 한 달 한 임금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권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기질을 바꿔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부부관계도 잘 그게 안 됩니다. 그렇게 오래 사는 부부관계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있어야지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회복되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이 시기 가운데 행복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주여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스스로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 힘이 그 안에서부터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악을 좋아하게 되어지고 이 세상의 단맛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는 하나가 되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결한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으로부터 자유된 그 어둠으로부터 불러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불러낸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을 탐닉하고 있고 그 죄를 좋아하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 마음은 분열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주여,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로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했을 때 우리가 성결함을 사모하게 하소서. 성결함을 우리 안에서부터 애통하는 심령으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거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겸손케 만들어요. 그 기도를 할 때 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싸움을 하게 되어지면 저울 싸움하죠. 누가 더 잘못했는가. 저울추를 달아가지고 더 잘못한 사람의 그것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의 감정을 쏟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누가 더 잘못했는지에 대한 그 저울질을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 안에 주의 사랑이 덧입혀지고 용서의 마음, 또 거기 정말 중요한 자기 자신을 향해서 화냈는데 스스로에게 화난 마음이 있어요. 스스로에게 실망한 마음이 사실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지만 가장 크게 관계 가운데 작동되는 것이에요.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그라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한 가지 재미있다기보다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가운데 힘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연세가 들고 해가 거듭할수록 강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돌보심이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더욱더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물론 이제 우리 위치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위치가 있고 사회도 위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위치에서의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우리 내면 깊숙한 곳을 우리 스스로 정직하게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언제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힘이 있고 사회적 위치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외로움과의 싸움이 짙어질 때가 많습니다. 부모로서 가정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외로움 가운데 누가 나를 와서 돌봐주는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로부터 힘과 격려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에스겔이 그렇게 꿈꾸었던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함께 그 방법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까 읽었던 것이요,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여러분, 온 땅은 주님의 성소입니다. 제가 이 찬양 요즘 새로 나와서 참 많이 부르고 있는데 뭐 박자와 리듬이 조금 어려워서 많이 못 부르고 있는 찬송 중에 하나가 온 땅은 하나님의 성소. 여러분이 거하는 그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성소됨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딱 세우시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앉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학교에 가서 그 학교에 뭐 누구도 뭐 가서 이제 의자를 세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보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하시는 은혜. 여러분 가정에 가셔도 뭐 의자를 갖다 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보좌를 두시고 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임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든 다스리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에스겔의 예언은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미 이루어졌다. 그럼 에스겔은 정말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꿈꿨던 나라예요. 그렇게 꿈꿨던 이 구역의 선지자들 애통하며 마음을 처절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나라가 오기를 꿈꾸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정체성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스스로 죄악으로 더럽히지 않게 하시며 주의 목자 되심이 달마다 내 삶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코로나19 시기에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 물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온라인 예배가 예배다라고 하면서 예배의 마음이 사그라드는 것이 솔직하게 관찰이 되어집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이게 사람이 전지전능한 것도 아닌데 시간을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예배 오면 여기 대면 예배 오면 앉으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을 빨리 감기 할 수 있습니까? 저 찬송 마음에 안 드니까 빨리 감기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찬송은 안 하고 말씀만 들을 거야 하면서 그걸 빨리 감기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저도 제 스스로를 발견한 게 뭐냐면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빨리 감기 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아주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예배를 쓰러뜨린 요소가 있어요. 예배를 우리 입맛대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과정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과정인데 그것을 내 입맛대로 내가 먹겠다? 그것은 예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암적인 존재를 내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만약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프레이를 시키면 끝까지 이 자리에서 집중하면서 가겠다. 저는 그건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 이 얼마 남은 9, 10, 11, 12 사실은 교회는 11월 달이면 모든 회기가 마쳐집니다. 이 3개월간 주여 이 9월을 시작하면서 주 앞에 내가 결단하오니 내가 온전한 예배로 3개월을 주 앞에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의 이 9월 1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 소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